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오늘은 5절 말씀인데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건강 우리가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한없는 은혜와 또 평안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경험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5층에 좀 더우세요? 5층이 좀 덥나요? 예. 4층은 시원한데.
네, 알겠습니다. 예, 5층에 좀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예, 보통 이제 더운 게 위로 올라가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텐데,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부채질 안 하시도록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고, 4층에 아직 빈자리가 많으니까, 이 시원한 자리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우리 보고 있는데, 오늘 마음이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깨닫고 또 우리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빈곤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슬픔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아파할 수 있는 사람, 시대의 죄를 바라보며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사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인 것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귀중한 말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실 전후로 이렇게 살펴보는 예수님의 그 살던 팔레스타인 지방의 역사는 참 소용돌이가 많은 역사였습니다. 조금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보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었지만, 그리고 나서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또한 침공하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국, 바벨론 제국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엄청난 땅에 차지한 대제국이 되었지만 결국 이 페르시아도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마게도니아에서 시작된 헬라 제국의 그 땅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면서 그 인도까지 갔던 그 땅, 그 제국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그 이후에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는가? 로마가 또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이 짧은 역사, 뭐 짧지만은 않죠. 보통 아수르가 한 400년, 500년, 바벨론이 한 400년, 500년. 근데 분명한 것은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제국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한이 있고, 그리고 제국은 또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게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워야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역사의 단면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다윗의 후손에서 오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 왕과 같은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 오시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대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경 말씀에서 보여줬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 백성들을,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로 기대했지만 그 예수님의 행적이 그들의 기대와는 점점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이제 복음서에서 그들은 보게 되는 거죠. 특히 팔복의 말씀과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기대를 다 깨버리는, 그리고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역시,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그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들려올 수밖에 없는, 강한 자가 그리고 힘센 사람들이 더 넓은 소유 그리고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 제국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온유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온유함. 뭡니까? 온유함. 부드럽다? 따뜻하다? 착하다? 저를 많이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온유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온유한가요? 온유함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으실 거예요. 온유하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 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부드러움과 따뜻함입니다. 이 온유함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용기가 부족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용기가 부족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과연 온유함이 그런 의미인가 조금 더 찾아보면 이 헬라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겸손함과 부드러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부드럽고 날 때부터 유약하고 날 때부터 따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뜻에는 조절함이 들어있습니다. 절제가 들어있고요. 조절이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야생동물을 잡아오면 큰 곰을 잡으면 우리가 그 곰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할 수 없겠죠. 곰이 얼마나 힘이 센데요. 그리고 그 곰의 힘 앞에 인간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조련사가 잘 조련한 곰은요, 재롱도 떱니다. 그리고 재롱도 넘고 또 들어눕기도 하고 막 재롱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런 그 표현과 관련된 단어더라고요. 힘이 있으나 조절이 가능한, 분노가 있으나 조절이 가능한, 절제가 가능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물이라는 것이 이제 적을 때는 또 기다리게 되고 또 홍수가 나면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물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가 댐을 만드는 것처럼 관리가 되는 거예요.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 온유함이란 단어에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뭐냐? 힘이 있으나 더 큰 힘에 통제될 수 있는 사람. 힘이 있으나 더 큰 것에 조절되고 절제될 수 있는 힘.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제목이 붙는데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분노 조절 장애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언젠가부터인지 이게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정신과 또 상담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진짜 하나의 어떤 질병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분들을 만나게도 되고요. 우리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래서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게 되고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버스 기사와 약간의 실갱이, 아주 실갱이도 아니더라고요. 잔돈 문제 관련된 건데 그걸로 인해서 버스 기사, 나이는 한 20살 더 위 정도였던 그 버스 기사를 그냥 폭력을 가하는 그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보여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무섭다 느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사를 접하고 또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사건 사고가 많은데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때리고 이유 없이 죽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론 운전을 해보면 저도 제 안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네, 참을 수 없는 그걸 이제 참아내는 게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표출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잠언 16장 32절에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참 귀한 말씀이고 이것이 온유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용사가 한 명이라도 더 귀한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그 용사보다 나은 것. 성을 빼앗은 자가 위대함 소리를 듣는 시대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온유함에 대한 이 질문과 또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또한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해야 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그 민수기 12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온유함이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 민수기를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읽게 되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후의 이 편집의 과정과 번역의 과정 속에서 또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에 대한 단면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인도할 때 참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쫓아오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그때에도 모세는 다 참아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모세가 굿수의 여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십보라라는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찾아보니까 뭐 이디오피아 여인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그 혈통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 또 얼마나 화가 났을까. 백성들도 그러했지만 정말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가족들이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고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우리에게도 이 지도권을 나눠달라 이러면서 일종의 반역의 어떤 장면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쩌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그 당시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진압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힘이 모세의 주변에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모세의 모습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화를 내고 보복하고 또 그들을 진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 템포 쉬면서 하나님의 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대하시는 장면이 그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온유한 사람일까요? 오늘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담긴 뜻,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온유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는 겁니다. 온유함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온유한 자임을 오늘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을 소망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사는 이때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응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임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타인을 대할 때에 바로 이 온유함으로 타인을 대하고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이 답하실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임을 이 시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성품이 바로 그런 그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추억과 예수님에 대한 기억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지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힘과 능력이 있으심에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께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냥 멍에를 씌워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메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숨결과 예수님의 호흡을 함께 들으며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을 갈망하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설 때마다, 앞에 설 때마다 영적으로 죄 앞에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좀 발견하면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말씀처럼 분노의 시대 속에 조절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조절함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게 힘이 있지만 참아낼 수 있고 내게 분명히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응대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참아내며 그리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한 번 더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선물이었던 이 땅이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하게 되고 땅을 넓혀갑니다. 원래 율법은 땅의 소유를 금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년이고 희년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경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희년입니다. 50년 되면 모든 땅을 가장 원점으로 되돌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이 원칙,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희년이 경제 원칙이 된다면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땅을 정말 좋아합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우리도 땅을 소유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 중에서도 아마 이 온유한 자의 복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을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 그런데 여기서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현세적인 복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팔복의 말씀, 이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 이 마태복음 5장의 전체 문맥과 그리고 산상수훈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문맥 속에서 이것을 해석할 때는 이것은 현세적인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처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의 논리, 정복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기 전에 이것은 사실 성경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정말 많이 인용하시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인용이 어디 있냐면 시편 37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좀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다윗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좀 찾아보죠. 시편 37편 보시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7절, 8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다윗에겐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또 이야기해보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며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격하고 도망다니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을 쫓던 사울이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에겐 무엇이 있었는가? 창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죽일 수 있던 그때 다윗의 주변에 있던 모두가 지금이 기회라. 지금이 기회다. 지금 끝내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여기에서 멈춰 섭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답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내 스스로 무엇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기다리는 그 다윗의 멈춤이 여기에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2번이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37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인들의 형통함에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11절, 시편 37편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시편 37편에 이미 선포되어 있고 이 말씀이 인용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다윗이 차지했던 땅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놓치지 않고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러나 잊고 살아가는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37편 전체의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누가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을 것인가? 이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그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저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라. 이야기하는 다윗의 고백이 이 시편 37편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밟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밟는 땅 속에,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들이 온유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밟게 됩니까? 오늘 성경은 온유한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사모하며 소유하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선진들의 그 온유했던 모습,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인내와 소망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온유함을 어디에다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민감함으로 성령의 통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참아낼 수 없는 그런 분노 속에서도 한 번 더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또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충성과, 그 다음이 뭐예요? 온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절제로 끝납니다. 이 온유와 절제, 이 마음이, 이 모습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 우리에게도 다 뜻이 있고 우리에게도 열심이 있고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멈출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되어서 우리가 밟는 땅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큰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소망으로 자리 잡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제 그 책을 좀 여러 권 찾아보다 보니까 이 온유함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서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제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참을 수 없는 그 분노가 가정에서부터 절제되어지고 조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암의 성도들은 온유한 남편이십니까? 온유한 부인이십니까? 온유한 부모님이십니까? 온유한 성도이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스스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밟는 땅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는 사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숙일 수 있는 사람, 겸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응대하고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큰 숨을 쉬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품과 생각이 넉넉해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생각나고 그에게 의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온유한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역,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한 떠나 밟게 되는 그 캄보디아, 포이펫 그 땅까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들을 꿈꾸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영험의 모든 가족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여러 번 하는 찬양인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우리 참된 위로가 주님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먼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쉽게 분노하고 쉽게 하나님 소리내고 쉽게 하나님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땅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위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환우들이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주의 말씀과 성도의 위로를 통해 회복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모든 것 쏟아붓고 이 땅에서 모든 것 소유하며 살아가려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연습하며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택하여 주셔서 참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그 땅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땅으로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들의 마음에 온유함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밟는 땅 하나님 나라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을 기억하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이 선교를 이루어내는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삶을 드리며 예물을 드린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내어 맡길 때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이 한 주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